시간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의인의 그룹에 속한 자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당시 북이스라엘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왕으로 있었죠. 아합 왕 시절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게 한 거죠.
덕분에 이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합의 공내 대신 오바댜는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이 물과 떡을 나누어 준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피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순교를 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왕따를 당하고 사회에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이제 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오바다가 섬긴 그 100명뿐만 아니라 이 7,000명이, 이스라엘의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만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감춰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상 숭배가 극심한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바로 의인들의 그룹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룹이죠. 이들은 세상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입맞추지 않아요. 자, 입맞춘다는 얘기는 그 아래 굴복한다는 얘기죠. 주인으로 섬긴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의 그룹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입맞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그룹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룹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룹인데, 이 세상에서는 이 악인의 그룹이 의인의 그룹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와 이 아세라, 그죠?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그 내용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1대 850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 대 악인 850명. 자,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의인의 그룹은 소수고 악인의 그룹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소수인 의인의 그룹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린 신이 누구냐?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기고, 그리고 엘리야가 나머지 다른 선자들 다 죽이라고 하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룹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룹.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그룹이 바로 의인의 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인의 그룹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게 됩니다. 이 의인의 그룹에는 악인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들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의인의 그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편 1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그룹에 이 죄인의 그룹이 올 수 없고, 또 이 죄인의 그룹,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는 길이 전혀 다른 것이죠. 잠언서 10장 25절에도 보면은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오를 불 때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식물은 괜찮습니다. 뽑히지가 않죠. 그러나 뿌리가 약하고 그리고 허술한 식물은 바로 뽑혀서 사라지게 됩니다.
악인의 그룹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의인의 그룹과 악인의 그룹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은 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떠났지만 하나님을 위해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되죠. 이 땅에서 의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의 그룹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천만 천사들이 함께 있는 곳이죠.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총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총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 지도자들의 모임이죠. 교회와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곧 하늘에는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의인의 그룹만이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작고 소수이지만 이 의인의 그룹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이 뿌린 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인 자죠. 아인은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였어요. 핍박을 당하는 자였어요.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는 곳이지 핍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누구를 핍박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이 악인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남에게 나쁜 말은 하지 못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의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누굴 비난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욕을 먹고 있었죠.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회개하는 그룹이에요. 99명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은 의인의 그룹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음을 가지고 이 소수의 의인의 그룹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그룹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사느냐? 시편 37편 2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의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꾸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죠. 또 27절에 보면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자, 의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또 3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는데 공의를 행하는 그 그룹이 바로 의인의 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반대로 이 악인의 자손, 곧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세상의 법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에 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의인의 그룹이 있는 것처럼 악인의 그룹도 있는데, 교회도 보면은 이 모두가 의인의 그룹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악인의 그룹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들을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였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지금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신실한 교회였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이 교회였죠. 자,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침투하느냐? 유대인이라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같은 동족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 사단의 그룹이라는 것이죠. 악인의 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의 그룹이 교회에 들어와서 서머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공격하게 되는데, 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의 그룹을 골라내시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시련을 주셨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바로 의인의 그룹이라는 것이죠. 악인의 그룹은 고난이 왔을 때 그리고 시련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만약에 나무와 쇠가 있는데 이 불을 거기 갖다 댔을 때, 자, 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는 시커멓게 타버리죠. 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쇠는 불을 오래 대면 될수록 점점 더 강해지죠. 강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그룹은 이 시련이 왔을 때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그들은 나무와 같은 신앙이죠. 바로 의인의 그룹은 고난이 올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견고해져요.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우리는 바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충성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인의 그룹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편 37편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의인은 지혜를 말한다. 자, 우리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혀로 공의, 곧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의인의 그룹은 그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입술로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죄악된 속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꾸 누구를 험담하려고 하고 욕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으로 기울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것과의 싸움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입술과 마음을 오염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그룹에서 빼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져서는 안 되죠. 시편 37편 32절 33절에 보면은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자, 그쵸?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의인을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죽을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로다. 끝까지 우리 입술과 마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판하실 때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푸른 나무처럼, 큰 나무처럼 바로 악인이 그렇게 무성하고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 보시면 잠깐 어디 갔다 왔더니 없어지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의인이 그날에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 갑자기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마치 이 물고기를 잡은 어부가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것, 못된 것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의인의 그룹을 건져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악인의 그룹은 버리게 됩니다. 태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의인의 그룹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악인의 그룹과 또 의인의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그룹에 속하여 우리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죄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축복받고 또 보상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기도행을 부어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게 도와주시며 주님 기도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의인의 그룹에 속한 자로서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생업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